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꿈밥에 우리 김문탁 집사님 따님이 결혼을 하셔서 결혼식 올리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문탁 집사님께서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드시면서 우리 따님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뇨. 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은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큰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복주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도 고백해 봅시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26번째 시간으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는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앞두고 침례의 의미를 한번 기억해 보고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가운데 침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침례 받기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침례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침례가 이러한 모습이겠구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침례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움직여 주셔서 내가 침례 받아야 될 사람인데 침례를 아직 안 받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일단 말씀 끝나고 제가 초청할 겁니다. 침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침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침례의 중요성도 의미도 잘 모르니까 내가 침례를 받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어릴 적 받는 유아 세례를 세례 받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세례나 침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받는 것이지 어렸을 때 받는 건 그냥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때엔 침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그 초기 기독 시대 때는 어린 아이들이 약도 없고 그러면 일찍 죽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보니까는 막 세례 받아야지만, 침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래가 돼서 유아 세례를 하고 있었었는데, 유아 세례를 받는 부분들 속에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부분들 속에서는 침례가 더 정확하다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죽음과 부활의 문제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영생의 삶이 있는지, 이것을 많은 인류 역사가 거듭되어 보면서 인간들이 찾아 헤맸었던 진리에 대한 숙제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죽음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죽어야 될까요? 왜 인간은 태어나면 죽어야 할까요? 또 왜 인간은 죽음이라는 슬픔을 겪어야만 할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본인이 어떤 사건이나 질병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오클랜드에서 스쿠터 있지 않습니까? 좀 잘 타고 다녀요. 스쿠터 타고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 잘 타거든요. 운동신경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아스팔트 길이었다가 갑자기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냥 아스팔트 흙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쌩쌩 달리고 있는데 그냥 그 흙에 앞바퀴가 확 박혀버리니까 스피드가 있으니까 몸이 뜨더라고요. 몸이 확 뜨면서 얼굴부터 바닥으로 쭉 쓸려가는데 되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짧은 시간인데 아직도 생생해. 무슨 슬로우 비디오를 찍는 것 같이 착각 하는데 얼굴 긁히죠. 막 이게 몸 긁히죠. 다리 긁히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러다 죽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나는 다 그냥 뭐 다 살펴봤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게 용할 것 같아요. 막 얼굴부터 그냥 해버려서 이러다 죽나라는 부분들을 느껴질 정도로 착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짧은 죽음의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뉴질랜드 초창기 때였었습니다. 몸에 이상한 증세들이 하나씩 생겨나더라고요. 참 신기한 거,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한테 가기보다는 먼저 인터넷 검색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 이상한 증세가 발견돼 가지고 검색을 했었습니다. 검색을 했더니만 큰 질병이더라고요. 죽을 병이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죽을 병이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들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막 온몸에 막 이상한 게 막 나오고, 근데 증세는 죽을 병이라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기다리는 그 시점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아이들도 되게 어렸었고 그리고 제 와이프도 운전을 하지 못할 때였었거든요. 어떡하지? 내 와이프 운전도 못하고 아기들은 어린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니까는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물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증상은 그게 다 맞는 건데 점이 좀 작다고, 이게 드러나는 어떤 부분이 좀 작아서 이건 그 질병은 아니다라고. 근데 어찌됐든 너무 감사한데 죽음에 대한 위협은 누구나가 한 번쯤은 좀 경험해 보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죽어봤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이 왜 시작됐을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죽음을 좋아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죽음을 좋아하십니까?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의 시작과 죽음의 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행의 시작과 불행의 끝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죽음이나 불행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도, 행복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죽음이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태초의 인간은 죽음 없이 인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죽음 없이, 죽음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을 운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습니다. 왜? 사단의 유혹 앞에 인간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저질러진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이 사망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죽음은 그래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좀 긴가요? 근데 다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얘기하실 수 있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대가라고. 시작.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대가예요. 여러분,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은 인간은 뭐 당연히 태어나면 당연히 죽으니까 뭐 생로병사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예요.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떻게 보면 저주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이 죽음을 인간 세상에서 보내주셨어요. 죽음보다 끔찍한 건 없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한 이 죽음을 인간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의 표식이 바로 인간에게 내어져 있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 것, 이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시작, 인류의 시작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영과 육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 세상과의 분리가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근데 이 현 세상의 분리가 곧 다른 세상으로의 들어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현 세상에서의 분리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간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운명을 확정짓게 돼요. 인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과 영의 분리가 바로 죽음인데,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죽음은 또 다른 세계의 운명, 결정적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이 어떤 거냐? 마태복음 25장 4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정해져 있는 우리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악인은 영벌에 처해져 지옥에 가는 거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과 동시에 모든 인간의 기회는 끝나버려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캐톨릭에 보면 연옥이라는 부분들로 얘기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천국 가기 전에 어떤 연옥이라는 곳에 있어서 자식들이 뭔가 뭐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잘하면 거기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이 거짓된, 이 잘못된 성경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죽음과 더불어서 딱 나뉘어져요. 죽음 직전까지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고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 죽음은 죽음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슬프지만 다 죽습니다. 태어난 어린아이도 죽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아병동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암에 걸려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보다 더 슬픈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피한다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을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거고 심판도 피할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딜 가나? 분명하게 영혼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영벌에 있고 영생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 가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있어요. 영생은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누구의 초대에 의해서 오늘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것, 지옥에서의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 원래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에 들어왔는데 이 사망이 우리를 컨트롤 한다니까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잡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험하시는가?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정말로 죽음은 끔찍한 거예요. 죽음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잃어보셨어요? 죽음처럼 슬픈 게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망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죽음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끔 말씀해 주신 거고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을 성취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죽음 자체는 두렵겠죠.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또 헤어짐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면 두렵겠지만 우리는 영생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부활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본인의 죽음과 본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왜 근심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셔요? 얘들아, 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붙들림 받았고 고난받고 나 죽어.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죽어. 근데 다시금 살아난다.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고 있어요. 왜 근심하는지 아십니까? 죽어에 포커스 맞춰서 그래요. 나 죽어.
내 사랑하는 스승이 죽으니까 그 죽음에 포커스 맞추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죽음에 포커스 맞추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나 죽어,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나 죽어, 근데 다시금 살아나. 부활에 포커스 맞추신다 그러면 그러시군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모습으로,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모습. 근데 제자들은 죽음에 포커스 맞추니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심판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길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시작. 당신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죽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어요.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죽음 안 쉽죠? 무서워요. 그러나 저는 죽음 다음에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어요. 예수 안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나는 믿어요.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건 나는 믿어요. 부활의 산 소망 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저들의 왕이 되어서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요. 왜 순교자들이, 왜 사도 바울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어, 예배하다가 걸리면 죽어 하는데도 왜 저들의 예수님을 증거할까요? 왜 예배하며 죽음을 맞이할까요? 저들은 그 죽음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음과 부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 어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의 문제는 자동 해결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의 가난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땅의 질병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식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침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식은, 그러니까 침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초기 교회에서는 가능한 한 이 세례를 어디에서 했냐면 흐르는 강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물을 뿌린다라는 의미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제 세례로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잠긴다라는 뜻, 뿌린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 죽음이에요. 한번 다음 주에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침례탕이거든요. 이거 침례탕이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일 겁니다. 다음 주 침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죽일 겁니다. 물속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확 집어넣을 겁니다. 죄 많이 진 사람들은 더 오래 담가 놓을 겁니다. 더 오래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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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담가 놓을 겁니다. 왜?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이렇게 세울 겁니다. 이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오늘 지금 동일하게 돼요.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내가 침례 받는 거잖아요. 내가 침례 받는 걸 뭘 말하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지옥 갈 죄인 나도 죽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 읽었어서 3절과 4절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다라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하고 살으심과 합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사건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 물을 통해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 그래서 이 침례라는 부분들을 그쪽으로 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사니까. 내가 죽어야 살아가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들한테 묻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결혼할 때 몰래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몰래. 내 신랑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몰래, 내 신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몰래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어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식을 몰래 한다? 그런 식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결혼은 자랑이거든요. 나 얘랑 결혼한다. 내 신부 이쁘지? 내 신랑 최고지? 우리 결혼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몰래 결혼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넣어서 우리 결혼해요. 우리 서로 결혼해요. 그래서 우리 길거리에 다닐 때 손잡고 다니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뽀뽀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결혼했어요. 합법적인 거잖아요. 저는 침례가 우리 결혼했어요. 나 예수님하고 결혼했어요. 나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어요. 나도 영혼의 생명 때 얻었어요. 남편이 부끄러워서 몰래 결혼한 사람 없죠? 아내가 부끄러워서 몰래 결혼한 사람 없죠?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혹시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부끄럽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는데요? 지옥 갈 우리들의 운명을 천국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면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다 침례를 줬거든요. 복음이 증거되자마자 다 침례를 받고 하다 보니까는 침례 받아야지 구원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나왔어요. 침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으니까는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약도 없어 많이 죽었으니까 침례 안 받았으면 다 죽는다고. 근데 또 아픈 사람을 물속에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침례를 약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이제 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침례라는 부분들로. 여러분, 침례를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된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이 돼요. 행위가 돼요. 내가 침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내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고 내가 받으면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의 행위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면 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 인간의 몸,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나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받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한 번 받아요. 일평생에. 저 작년에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고 그때도 받고, 아니요. 침례는 딱 한 번 받아요. 그런데 2번 받는 경우가 있어요. 2번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한 경우는 뭐냐면, 내가 침례를 받았을 때,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믿음의 고백 없이 받았을 때 있어요. 특히 유아 세례 같은 경우 보십시오. 혹시 유아 세례자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유아 세례 받았을 때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받았어요? 응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응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모님에 이끌려서 교회 의식이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유아 세례는 안 하고 헌화식을 하게 되죠. 부모들이 하나님 내 자식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부분들 잘 드리고 있나 모르겠네. 자식들 잘 키우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잘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유아 세례 내가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내 고백 없이 받았어요 할 때는 침례 받을 수 있어요. 또 특히 대한민국의 남자들 군대 가서 초코바이 때문에 침례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간식 때문에 왜 마침내 받는 경우 많아요. 그때는 그 침례는 믿음의 침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짜예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침례, 그 유아 세례 그거는 아니에요. 진짜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예수님하고 결혼합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에게 다시 삽니다. 라고.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첫 번째 순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번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꼭 침례나 세례 받은 자에 한해서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침례를 받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적인 상황 가운데에 침례를 자주 행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이렇게. 물론 성경적으로는 오늘 말씀 듣고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시면 그래 웰컴 환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구원받았음을 침례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런 모습들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비록 침례나 세례는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침례나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성찬을 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침례식을 하게 되는데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이 침례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순종이라는 것도 내가 몰랐다 그러면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침례 받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이거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결혼도 많은 사람 앞에 하듯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를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Why not?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주신다는 그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우리가 얻었다 그러면 침례 받는 모습들 저는 웰컴입니다. 몇째 달 몇 개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부하면 더 좋죠.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침례 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과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활해 주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침례 받는 모습들 거리낌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초청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초청합니다. 물론 대부분 침례나 세례 받았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내가 침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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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요. 또 저 공개적으로 초청합니다. 물론 배경음악 깔고 뭐 여러분들 눈물 짜게 하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공포하는 이 모습, 내가 받았었던 세례, 침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었습니다. 나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침례하십시다. 또 누구 계십니까? 또 누구 계십니까? 침례 안 받으신 분들 중에 혹시 다음 주에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밑에 층에서도 이제 받는 분이 더 계시고요. 오늘 침례 안 받는 분 중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용기 내서 일어나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분은 이따가 예배 후에 저를 잠깐만 보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이제 예,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눈을 감고 오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문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음은 너무너무 아파요. 죽음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죽음은 너무 싫어요. 죽음의 문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봤고 인생을 살면서도 죽음의 위협 몇 번 느껴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언젠가 죽고 여러분의 형제들도 언젠가 죽어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는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악인은 영벌을 받지만 의인은 영생 얻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다음 주에 침례받고자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네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아직 고백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따 예배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심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죽음과 부활의 문제, 나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침례를 받기를 소망했었던 분들, 이들의 앞길 가운데 정말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예수님 믿고 침례받아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